사랑하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입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공석 중인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주의 종을 보내주시어 다시금 성령 충만한 교회로, 역량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연희교회 교역자들이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학업, 물질적으로 풍족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히 영적으로 흔들림 없는 상황을 인도하셔서 굳건하게 주의 복음이 열방으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좋은 소식만 들리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올바른 판단과 결단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취업과 진로 그리고 결혼 문제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결과가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환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어 속히 회복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문대성 강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한 명 한 명 모두 큰 은혜 받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에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전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이 봉헌되는 완성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성전은 어떠한 성전인가요? 바로 처음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바로 제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면서 또한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 명하시며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따르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몽둥이처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성전의 턱까지도 다 폐허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기가 지나고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바로 다시금 이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 왕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닫는 그 왕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으로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이 솔로몬의 첫 성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합니다. 크게 울부짖으며 그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옛 모습과 비교해 지금 터만 남아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자 자신들의 죄악과 또한 지금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이 터만 남아있는 이 모습에 큰 울음으로써 대답하죠. 하지만 이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이제 돌아왔던 그 2세대들은 첫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터만 세워졌어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곧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신앙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울음으로써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써 다양하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리가 따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었던 모든 자들이 한 소리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전 한 목소리를 내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터가 완성되자 이제 성전을 곧 세울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위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써 이 성전 공사를 함께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해 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을 세우는 일들은 더 쉽게 그리고 금방 완성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단번에 이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절하는 말도 그냥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단번에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성전을 재건할 수도 있었지만 왜 이들의 제안을 이처럼 거절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이방인의 신들을 함께 믿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수많은 우상들 중에 이방의 신들 가운데 하나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하게 이 성전을 짓는 데에 빠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들을 돕겠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서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막아가기 시작하죠. 결국 이로 인한 방해들을 통하여서 15년간 성전 재건의 일들이 중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방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열망하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발달된 문명을 떠나서, 그리고 안정된 직장과 터전들을 다 떠나서 이주해 왔지만 성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그들은 삶의 현실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성전 공사에 모든 힘을 쏟았던 그들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은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데에, 이 현실을 바라보는 데에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15년간 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세우는데 노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권면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대답을 하죠. 그때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터만 남아있는, 지금 벽도 세우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너희 집만 세우는 데에 있어서 너희 생활에만 집중하는 너희의 모습을,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성전 공사의 일들을 진행하지 않는 것인가? 바로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라는 그 권면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그들은 찔림받고 그리고 회개하며 다시금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로 그들은 마음을 먹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 사명을 깨우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그 첫 소명을 깨달은 이들,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사명을 깨달은 이들은 다시금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하지만 방해했던 자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성전 공사를 재개하느냐라고 다시금 방해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이들에게 여전히 방해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방해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롭게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서 바로 고레스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그 고레스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의 조서를 이제 찾고 또한 그 조서를 읽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성조 왕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금 재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왕의 명령을 변조하는 가문이 있다라면 그 모든 가문들을 멸절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조서를 다시금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방해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다시 성전 공사는 재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금세 3년 6개월 만에 다시금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함께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바로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지금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페르시아에서 지금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폐허가 됐던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였지만, 그리고 터가 완성되고 나서 15년 동안이나 방해 사격 가운데 지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던 이들이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다시금 드려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17절과 18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바로 속죄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모든 과거의 죄들, 바로 또한 그 우리 선조들의 죄, 그리고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대로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처럼 너무나 중요하고 기쁨의 장면이 바로 이 성전 봉헌식이죠. 에스라의 핵심이 바로 성전 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이 세 절밖에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데, 너무나 기쁨의 시간인데, 단지 이 에스라 성경 기자는 세 절을 통해서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언급할 뿐이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가장 긴 분량으로 적어도 기록해도 아깝지 않을 이 장면을 왜 이 에스라 성경 기자는 단 세 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성전 봉헌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봉헌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지금 이 고레스 왕이 다시 조서를 보내서 조서를 보낸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보내서 이 성전을 어떤 규격으로 다시금 재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분명히 높이와 넓이는 규격화되어 있는데
길이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왜 높이와 이 넓이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이 길이는 빠뜨렸느냐라는 것이죠. 기록하다가 이 왕이 실수로 착각을 해서 빠뜨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길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성전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이 길이에 대한 부분들을 빠뜨렸다라는 것이죠. 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규격화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의 확장성을 열어놓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 그리고 그 안에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 전체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재건에 있어서 바로 이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에 나오는 성벽에 대한 재건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머물러 살게 되는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성벽과 또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47장에서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에스라의 초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전의 이 봉헌식은요, 이제 앞으로 성전으로서 살아갈 백성들의 첫 시작임을 알려주는 그런 선포입니다. 성전 재건으로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 할 일은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이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실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모든 본분을 다 끝마쳤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으로서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의 맡겨준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확장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성전 봉헌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 이후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유월절을 다시 지킴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인가요?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때 장자의 죽음 10번째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 이후에 애굽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날 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밤 때 바로 이 유월절을 지켰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 그 심판을 넘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월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넘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데 또한 이 성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본문 19절에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20절 사로잡혔던 자들,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적으로 사로잡혀 온 자들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사로잡혔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그것을 망각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온전한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확장하기를 바라며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거절하였죠. 그런데 오늘 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의 더러운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유월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여 자신을 정결하여 다시금 구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은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함께 그 식탁에, 그 자리에, 그 기쁨의 그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단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복된 삶,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서 폐허가 되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금 그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함께 모여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은혜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유월절에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